할렐루야. 작년에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했냐?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표가 바꿔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오직 기도는 이렇게 하면 하늘 창고를 여는 골든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오직 기도는 하면 여러분들은 하늘 창고를 여는 골든키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골든키입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는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은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예배 시작 전에 이야기했고, 이번 금년에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늘의 보화를 열 수가 없어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기도를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은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교회를 오지 못한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꼭 집에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세요. 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기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 한독 읽어야. 성경 한독 읽어야 하고, 여러분 금년에는 어떤 일보다도 새로운 일,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살아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어려운 문제가 만난다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방법으로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방법이 달라야 해요. 세상 방법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달라져야 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해가 되자. 한번 해보세요. 절대 손해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21일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자녀들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것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금년에 우리가 그래서 오직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창고의 골든키다. 이 키만 있으면 하늘문을 열 수 있는데, 그 키가 뭐냐?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키가 있어야 열리는데 그 키가 바로 기도다. 우리가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고요. 이 감사와 기뻐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요.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들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뭘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러면 뭐한다?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일은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생활에 기쁨을 심어주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기도하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형태는 어떤 거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기도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뭐든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구해라. 그러면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잖아요. 우리들이 이 말씀에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난날의 세상에 살아갔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알리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방법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누구냐?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없어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좀 구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구제도 못하고 여러 가지 내가 없어서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버지께 이야기해야 해요. 아버지, 내가 이거 못하는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오라고. 이게 바로 간구하는 기도거든요.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구하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우리 아버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우리 거짓말쟁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예면함으로 기뻐해야 할 일을 우리의 생활 속에 슬픔이 찾아오게 되고 감사해야 할 우리 가정에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책임을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가 시작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하면 주실 걸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21일 기도가 이게 1년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1년을 살아가는 힘.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열악해요. 아주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마다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열 수 있는 이런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생활을 못하면 우리의 입에서 겁히다면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다. 이렇게 아니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믿고 기도해 보세요. 올해는 한번 꼭 하루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이상 하세요. 하시면 여러분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충분하게 부어줄 겁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예요?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한다. 기도를 하다가 말고 쉬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무엇이 필요할 때만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 생활을 한다면 애기들이 배가 고플 때에만 울어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부유하고 우리 가정 평안하고 우리에게 문제점이 없을 때는 기도는 쉬게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같은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건강에 시험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들 때는 하나님 오늘 쉴게요 하고 빠질 때도 있어요.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아주 힘들 때는 꼭 제가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아주 힘들 때 하나님 오늘 쉴게요 하고 그냥 안 올라올 때도 있는데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할 때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불청객이 있는데 그것이 시험이에요. 우리는 시험에 노출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왕창 잡아먹히는 이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 이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앞에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을 준비하는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요, 우리 생활에 어떤 무서운 재앙이 환난이 닥쳐올지 몰라요. 우리가 2026년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이 모든 일에 이 세상에 무서운 종말적인 환난의 시기가 오는데 우리의 생애는 언제나 평탄하고 편안한 세월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이 있은 후에 울음이, 기쁨이 지나가는 후에 슬픔이 있고 건강한 후에 질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대비해야 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의 그날에는 7번째 대접으로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 처음 것들이 모두 불로 소멸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단의 능력과 권세를 보좌를 가지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면서 666표라고 하는 그 표를 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줄 거예요. 이런 환난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이 날을 오기 전에, 환난이 닥쳐올 것을 오기 전에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는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여러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자세,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기도의 자세가 뭘까?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낙심하면 그것을 받지 못한다. 자, 누가복음에 읽어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냐.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한 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매일같이 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매일같이 나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시오, 내 잘못을 바르게 해주시오 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그 여인의 언안을 풀어준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여기를 모든 것을 여기에서 풀어주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언안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밤낮으로 끈질기게 이제 달라부터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몇 번 해보고 아유 응답 없네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냥 기도를 끝나버리면 그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그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한다. 다음에 우리는 기도의 자세는 받은 줄로 믿고 믿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어 준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나 비어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어느 날 아침에 시장기가 있어서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가 있길래 거기 가서 혹시 먹을 것이 있나 찾아봤더니 먹을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그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봤더니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보소서 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걸 믿어라.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이 같은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실실한 신뢰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은 우리의 계속적인 기도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한두 해 기다린 것도 아니었고요. 무려 26년 만에 그가 100세가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기록이 쓸 수 없는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 아브라함은 이렇게 분명히 아들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달, 두 달 안 되고 몇 년에도 안 되니까 그거 안 믿어. 그러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의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은 항상 약속이 당장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너희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되는 응답을 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의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낭만과 유혹의 장애물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일에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려 26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소유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명심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이 여기는 우리가 죄악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응답받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고 20분 전에 교회 와라.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이틀 동안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이 죄를 범한 거 있으면 그걸 회개해야 해. 그래서 그 회개하는 시간이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내 죄가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회개가 없이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주여 목소리가 터지게 해봐야 하나님 듣지 않으셔. 뭐 때문에?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해. 죄를 회개하는데 그 회개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회개할 바를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건 뻔뻔한 거예요. 응답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를 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소통이 되어지는 우리가 우리를 보고 싶어도 죄가 우리를 가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보아요. 그러지만 우리가 죄가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응답받는 자세는 바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언제나 진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거짓을 낱낱이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거짓된 기도는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와 같이 엘리야는요, 간절한 기도는 그 나라의 비를 3년 반이나 오지 않게 했고, 또 비가 오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와서 많은 비가 내리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와 같이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의 사람,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서 비도 안 오게 하고, 또 진실한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서 비도 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었잖아요. 이게 입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어느 추운 날 적군을 향하여 침략하기 위해서 애딴 길목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3 남매를 키우는 가부가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가부는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으시고 우리들을 잔인한 군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그 집을 온통 눈으로 딱 덮어버린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군대가 그 집을 보질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 집을 봤다면 그 가정은 아마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이, 이 가부가 믿음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주위에 성벽을 쌓아서 잔인한 군인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전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진실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브라함이 약속이 무려 26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잠시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저 한두 번 기도를 시도해 보다가 중단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 줄기차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들이면 반드시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언제까지 가도 희미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은 이와 같이 사람들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늘 밝고 행복하고 늘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또 부활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구해라, 이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금년 한 해 여러분 기도하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꼭 하루에 1시간 이상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오직 기도는 골든키다 하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도에 절대적으로 힘쓰는 여러분들 되셔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잔뜩 열어서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한 해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